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금년 2026년 지금 2월 둘째 주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됩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래, 초로 인생, 그 아침에 이슬을 풀 입에 맺히는 이슬 금방 햇빛이 뜨면 없어지는 것 같지. 우리 짧은 나그네 세상 살 동안에 날수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잠깐이고 기쁨도 잠깐인데, 우리의 시간은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영혼을 생각하면서 오늘 지혜롭게 오늘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에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고 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데, 그것들이 다 내게 필요한 순서로서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을 사모도 하고 사랑도 하게 여러 면의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인 줄 알고, 그때마다 원망 짧은 세간으로 낭망하지 말고 항상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마다 깨달아 감사하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이렇게 힘써 키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하나 은혜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 힘쓰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깨달음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또 이웃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런 강팍한 자가 되지 않게 저희들을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29장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찬송가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115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지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높이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록히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시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해야 된 자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학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화합하자는 게 이번 주일 첫째가 주일 오전에는 직분에 대한 말씀이고 오후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바 말씀이 오늘 2절에 나오죠. 4장 2절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믿음을 화합하면 되는데 화합하지 못해갖고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근데 들은 바 말씀 여기 들은 바 말씀이라는 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적은 편이지, 그렇죠. 응? 뭐 몇만 명이 모였다 해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몇백만 명이라고 하더라고. 한 500만 명 정도 된다 하더라고. 그 다른 때보다 거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때는 인구 밀도가 그렇게 큰데도 높지가 않았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인구 밀도가 좀 높았대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는 많지만 그 중에 소수가 이제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쫓아왔으니까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중에. 들었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화합한 사람도 적어요, 많아요? 적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들었다는 거는 벌써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어느 정도 영심을 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갔다가 근데 예수님이 보면은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찾아가서 이렇게 찾아서 복음을 전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 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나마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라고 모였는데 무리가 수만 명에 모여서 발병하게 되었다는 사람들은 그래도 멀리서 찾아왔으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야. 초기 때는 주님 갈릴리 지역마다 찾아가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복음을 전할 때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봐야 돼요. 알겠죠? 그러나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찾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잘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서 찾아서 또 전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게 더 점점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평생에 그래도 적장에 또 가서 또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그 유언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렇게 첫 번에 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조선에 왔잖아요. 그죠? 또 예루살렘에서 각지로 안 가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환란을 일으켜 갖고 강제로 전 유럽으로 막 퍼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교회가 뭐 부흥이 되잖아요. 그런데 개척을 안 하는데 우리 교회만 좋겠다 빙글빙글하면 교회가 갈라진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점점 커가지고 여러분 잘 미리 안 합니다. 교회가 커서 은혜롭게 하는데 교회도 붙잡고 막 교회도 사고 일하는데 맨날 우리 교회끼리만 좋아하고 하면 어느 시기에 교회가 쫙 갈라지는 싸움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럴 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다른 데 개척을 하고 나누라는 거구나 하면서 알아서 개척을 해야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강제로 갈라놓는 일을 예루살렘에 강제로 환란 일으켜 갖고 쫙 다 세계로 퍼지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볼 때 이혼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을 내 증인이 되라고 그때부터 미리 땅 끝에 가서 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 근데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면 세례를 주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강제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우리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착 키워주고 뭐 하는데
자기끼리만 똘똘똘 자기끼리만 좋다고 이래버리면 그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 복음을 좀 그렇게 해서 그만큼 경제력이 있고 교회가 힘이 있으면 이제 자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 선교 좀 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교회 돕고 또 이렇게 개척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연보가 쌓이면 우리 교회 어떤 교회는요 돈을 다른 데 안 쓰고 위에다 금탑을 해가지고 금탑까지 한 교회도 있어. 금탑하면 좋아요? 그게 더 멋져지나? 종탑을 금탑을 하면 더 멋져지나요? 그런 게 신문까지 다 났어.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금탑 안 하고 어디다 써야 되겠어? 물어봐도 뻔하지 않겠어. 그치? 우리 교회도 만약 돈 많아지면 금탑 할래요? 저 회계사님 말해봐. 금탑 할래요? 김영희 목사님 금탑 할래? 그럼 안 되니까 의자를 최고급으로 싹 바꿔버릴래? 돈이 없어. 남으면 이제 별짓을 다 해요. 돈 가지고. 해야 될 짓은 안 하고.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할 돈인데, 주신 돈인데, 이걸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까? 그거를 써야 되는데, 안 쓰다 보니까 그 바람에 교회가 쫙쫙 쪼개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원하지 않는데. 그래서 교회가 싸워서 나눠지게 만들고, 어쨌든 이상하게 억지 개척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어떤 교회는 우리 이번에 개척할 때도 그게 돈 얼마 내라. 서로 은혜돼가지고 좋게 개척비도 주고 은혜롭게 나가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나한테는 싸워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공의가 들어서 개척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 똑같은 거라도. 응? 근데 그런 기미는 조금 생각했어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교회에다가 자기 교회 치장하는데 돈을 쓰게 되면 교회는 갈라집니다.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건 아무한테 내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하면 저기 서울에 사랑교회 있잖아요. 너무 잘 지어놓으니까 어떻게 돼? 온 세상, 온 교회가 말이 나서 그 교회가 진짜로 국가적으로 고난을 당했잖아. 그 교회가. 그지? 어? 너무 거기다 쏟으면 안 되는. 교회는 세상의 중간 정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예배 편리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그 연보를 주면은 연보를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잘 써야지. 교회 모아놓고 자기 교회 뭐 한다고 그런데 다 써버리고 그거 안 돼. 아무리 가리쳐도 안 돼. 이상하게 장로들이나 회계집사는요 이상하게 그게 마이가 들어가면 돈을 모아두는 게 기분 좋은 거야. 든든한 거야. 그 돈 모아두고 나중에 쓸 때가 있으면 자기 교회를 아주 멋지게 치장하는 게 또 일이야. 이제 깨달은 교회들은 아 이걸 복음에 전도에 써야 되겠구나. 선교에 써야 되겠구나. 또 혹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야 되겠구나. 또 어려운 교회들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여러분들 말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잘하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쫙 쪼개놓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 보면 은혜롭게 개척하고 개척해 나가는 교회들이 좋은데 내가 서북교회는 이제 어떤 목사님 딱 보면은 이게 그 은혜롭게 나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교만함은 있잖아요. 부교육장에도 좀 교만하잖아. 응? 그럼 내보내요. 내보내면 거기서 지 맘대로 안 돼서 많이 회개를 하는 거야. 지가 나가면 뭐 잘 될 줄 알았잖아. 그죠? 그럼 고생을 엄청 하는 거야. 정치하는 거. 교만하면 내보내버려. 교만하면 나가면 또 잘 나가요. 그 바람에. 나가면 될 줄 알고.
근데 서북교회는 뭐 교회가 갈라져서 그런 거는 목사님 순교 이외에는 갈라져 있지만은 그 전에 그런 게 없는데 다른 교회들은 개척하는 거 보면 교회에서 뭐가 싸움이 나고 개척을 안 할 수 없도록 갈라져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갈라져 갖고 개척교회가 많이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교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좋아서 개척한 것도 물론 있지만은 도시교회들은 전부 다 갈라져 갖고 싸우면서 갈라져 갖고 생긴 교회들이 더 많아. 같은 거라도 그게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지? 서로 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이 연보를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 은혜롭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죠? 서로 싸움 나서 갈라져 갖고 좀 안 좋게 나가서 돈도 학수 없이 줘갖고 나가라고 주고 막 이러면 되겠냐고, 그게. 같은 거라도 좀 다르지. 그래. 저는 그래. 사도행전을 보고도 그 제자들도 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 유언했잖아. 충천하면서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죄를 삼고 이래 했고, 또 하나는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내 복음 내 증인이 되고, 그 말씀을 들어놓고도 잘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게. 참 그걸 알고 하는 교회들은 복 있는 교회죠. 그래서 나는 그때 볼 때 초대교회도 이제 하나님 역사에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후에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어려움이 와서 했으면 스스로 깨달아서 그랬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 예? 김영민 씨,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어? 성경 몰라요? 저렇게 성경을 모르고 있어? 성경 이 정도 있으면 성경 역사를 알아야지. 인자에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고. 잘 읽어봐. 안디옥 교회 14장. 자, 고린도 사도행전 14장 떼어보죠. 14장인가? 14장부터 떼어줘. 쭉 내려봐요. 13장부터인가? 13장이 어디 내가 보자. 사도행전 11장인가 13장인가 말이야. 11장인가? 사도행전 11장. 응? 사도행전 11장. 아니야, 감사. 13장이다. 13장 1절부터 13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혈통성 마나엔과 사울이라. 그 다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이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벌써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갖고 미리 여기서 선교사를 보내도록 시작을 한 거야. 그죠? 다른 데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두 사람을 성령이 감동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게 자원선교의 시작인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갖고, 네, 1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교환을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그런데 원래는 자, 바울이 이것도 물어보죠. 성경에 바울이 원래부터 안디옥에 있었습니까?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또 모르지. 줘봐. 저렇게 모르고 있어. 바나바가 바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왔다는 말이 어디 있지?
자, 11장 25절. 성경 읽어보다 이렇게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이 봐도. 11장 25절. 11장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 사울이 회개하고, 자, 사울이 회개해가지고, 이제 사울이 어떻게 회개했지? 안디옥 저 뭐냐, 어디지?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 만났잖아.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그 회개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다음 그 순서 아래 회개하고 어떻게 했지? 예? 고향으로 바로 갔어? 저봐. 갈라디아서 봐요. 갈라디아서. 그렇게 내가 가르쳐 줬는데도 다 잊어버렸단 말이야. 다 잊어버렸어. 응?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자, 띄워주세요. 1장 15절. 그는 알고 있었지? 참 큰일이네, 이거. 자,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여기 내라는 건 바울 사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뭐라고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서대원 자들을 만나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베로 갔다가 다시 담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광야에 기도하러 갔단 말이야. 응? 다시 담에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3년 동안을 갈라디아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를 안 하고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은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더 깊이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율법에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과 연결된 걸 다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회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단 말이야.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를 보지를 못했다. 처음에는 야고보에는 못 봤다는 겁니다. 왜? 많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그러나 그 후에는 다시 이제 베드로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거 알 거는 그러니까 뭐죠? 바울이 다메섹 가다 회개하고 거기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눈도 뜨고 안수를 받고 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다고요? 회개하러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한테 갔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일한 게 아니고 다소 고향으로 간 거예요. 고향. 자기. 다소. 아까 어디 나왔지?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서 다소가 거의 자기 부모들이 또 살았던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를 각 흩어져 살았잖아. 다소에 흩어져 살았던 거야. 다소에 가서 있었는데 벌써 그걸 알기 때문에 누가 데리러 갔다고요? 누가 데리러 갔다 했지? 안디옥에 있던 누가 데리러 갔다 했죠? 바나바가 데리러 갔다 했잖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마가 요한의 삼촌이잖아. 마가복음을 쓴 사람 이름이 마가라고 하고, 근데 어떨 때 보면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야. 그 사람의 삼촌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다소에서 안 되고 두 사람이 다 합해가지고 나중에 안수를 받아갖고 그 아시아 전도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아시아 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다가 두 사람이 또 갈라집니다. 누구 때문에 갈라지죠? 마가 요한 때문에 갈라집니다. 갈라집니다. 그 후에는 이제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 그런 순서를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지?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되고 싸움하고 이런 게 다 많이 나와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 보면 싸워서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어 갈라지게 만드는데, 그러나 이왕이면 내가 순종해서 깨달아 갈라지면 자기 구원이 되는 거야. 내가 구원이 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개척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고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갈라갖고 복음 사업을 하게 하는 거는 그만큼 갈라진 교회 복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복이 안 돼.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하시긴 하십니다. 알겠죠? 보니까. 왜? 사도행전 8장에도, 7장 8장에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만 뺑뺑 돌고 안전하니까 하나님이 환란을 일으켜가고 흩어버렸잖아. 그치? 또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성령 역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런 교회가 됐지. 그래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제1회 예루살렘 공예가 어디서 열리지? 예루살렘에서 열리잖아요. 왜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어떤 문제가 터졌죠?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된다.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구원이 된다는 구두하고 싸워서 그럼 이거 사도들한테 가서 확정받자고 싶어갖고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니까 거기서 뭐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한 결과 어떤 결론을 냈죠? 예? 모세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다만 그 말 게 있는데 네 가지만 그 말 있잖아요. 네 가지 그 말 게 뭐죠? 그동안 나쁜 버릇인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피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맞지? 목매 죽인 거 먹지 말고 피채 먹지 말아라. 이래 있잖아. 그죠? 그래, 그것만 그만하라 이랬다 했어요. 다른 짐을 지울 게 없다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기독교 역사의 평생,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의 그 이단의 제 근본이 그거예요, 근본. 뭐냐면은, 기본권과 건설권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떤 신앙 안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지고 그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완성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 인간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인해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선악과 먹은 게 뭐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끊어진 거잖아요. 그 전에는 벗었으나 벗은 줄 알지 못하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를 깎아주고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 벗은 걸 모르거든. 근데 내가 나 자신을 갖고 살아보니까 내가 너무 추하고 너무 약한 거야. 약한 거. 그렇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는 자기 벗은 줄 몰랐는데 선악과 먹고 나니까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다 했잖아. 그죠? 인간이 살다가 보면 이제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또
추한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원죄와 번죄가 이제 범죄하는 순서를 준 이유가 그런 거야.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살아야지. 끊어지면 인간은 근본의 생명의 근본, 복의 근본에서 끊어지니까 죽는 거다. 즉 전등이 전기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수건에서 끊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평생 당연한 줄 안 게 아니라 끊어지면 안 되는구나.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매일 우리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도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지 모르겠어. 뭐 목사님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해? 목사님 뭐 당연히 그런 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나하고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그죠? 응? 은혜 기간에 대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럼 한국에 태어나고 북한에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겠어. 북한에 태어나면. 북한 사람들 남한에 오기만 해도 그게 참 꿈인데 그렇지? 어? 그런 걸 생각해도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그죠? 저는 병들어서 감기를 걸려봐도 참 안 아픈 게 너무 은혜구나 생각하지. 하나님의 균을 침범받아 감기를 앓고 있으면 그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면역력이 있으면 되는데 면역력이 없으면 그 균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잖아, 내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세밀한 거 하나하나도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그거를 느끼고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에덴 동산의 범죄 순서를 주고 또 거기서 우리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내게 오도록 그걸 사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될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이런 우리를 만들라는 거야. 알겠죠? 예. 그래야 그 감사가 감사하고 기쁨이 기쁨이고 사랑이 사랑이고 그 가치를 알게 살지. 당연하면 인간 행복이 없어요. 지겨워요, 사는 게. 어? 우리가 밥 새끼 잘 먹고 잘 놀고 사는 것도 어려움이 없으면 그 기쁨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어려움이 있어야 평안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는 거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되는 거지. 고통 없는 평안만 있고 재미없는 기쁨만 있고 평안만 있고 재미만 있는 건 없어요. 반대부가 있어야 그 기쁨이 가치가 있고 평안의 가치가 있고 사랑의 가치가 있고 좋은 사람의 가치가 있고 그러지. 그거냐 한쪽만 있다면 그게 사람이 재밌겠냐 지었겠지. 그리 짝이 있도록 하나의 경험을 하게 땅에서 잠깐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가 그걸 갖고 사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고난을 많이 받아요. 우리 지금 현재 목사님들도 좀 깨끗하고 신령한 목사님들은 고난을 많이 받아요. 예.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붙잡아서 고난에서 건져보고 구원은 타력적 구원이잖아. 자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해주고 건져도 주시고 사랑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걸 체험할 때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지. 세상에도 나라를 위해서든 단체를 위해서 만들 때 그 사람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남보다도 혹독한 훈련을 연습을 많이 시키잖아. 그치? 연습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들 땅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만들려면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더 많이 떨어뜨려 놓습니다. 왜?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버려두지 않습니다. 꼭 찾아가십니다. 자, 그래. 내 손을 붙들고 나와라.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치? 이제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사가 와서 하나님과 나시를 끊으려도 못 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그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 끊겠느냐. 그 다음 또 37절에 우리를 사랑한 시련을 말미암아 넉넉히 이겼느니라. 또 39절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데 나는 내 생명 다 들어서 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과는 그 사랑을 배반하라는 거잖아. 은혜를 배반하는. 난 배반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주님, 내가 배반하면 안 되지만, 내가 배반 안 하면 주님은 날 끌고 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기쁨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오늘 찬송가도 오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하나의 은혜야. 자, 바울에게도 왜 약하게 만들었다고 나오지요? 예? 왜 약하게 만들었다 나오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스스로 자고할까 싶어가지고, 그지? 그런데 고난에 약할 때 그 병에 육체의 가시를 주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 그치?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 그래? 너 그동안 한 게 너 힘 아니지? 내가 한 거지? 예. 그러면서 믿고 나니까 거기서 건져주시고, 그때 큰 위로도 받고, 사람의 위로보다도 그지? 그분의 능력이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어려움이 다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항상 주님과 같이 하면 그 어려움이 도리어 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던 아덴에서는 아무 보고 교회 세워진 역사가 없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곳마다 도리어 더 교회는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오늘 여기 지금 여기 저는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거는 여러분들 특별히 고난이 오죠. 그럼 좋은 줄 아세요. 제가 느끼는 거는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 쭉 살아보면 아무 일 없을 때가 제일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많이 기도해도 뭐 재미도 없고 또 어떤 깨달음도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려움이 하나씩 와요. 근데 그게 연습이 된 사람이에요. 어려우니까 주님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니까 내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 위로를 받게 되고 주님과 또 더 긴밀히 교제하게 되고 주의 능력도 위로도 받고 힘을 받게 되는 거야. 근데 뭐 세상에 아무 일 없으면 어떻게 자꾸 나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을 보고 뭐든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믿음 생활을 할 때 사람들 보고 이래 하면 억울할 일이 많고 뭐 많지 않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주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사람에게 섭섭할 게 없는 거야. 자, 사람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야. 자, 나 저 사람한테 저랬는데 왜 저러지 하니까 섭섭하지, 그렇지? 또 어떤 구제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나 봐달라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해서 막 힘들게 했는데 저분 열심히 기도하네. 너무 착하네. 이런 말 안 해줘. 그럼 섭섭할 수 있지. 그럼 누구 보고 했죠? 거기 나왔잖아. 요한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또 뭐지요? 또 금식하고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외식하는 선생님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그들에게 또 모든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했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럼 하나님의 앞에 향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교회 왔잖아요. 내가 자주 말합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만해. 그 다음부터 또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갑니까? 이제 사람들 보고 사는 사람이 돼버립니까? 예? 김영희 목사님 빨리 말해봐. 살만하면
내가 집사인데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연보도 하고 뭐 했는데 뭐 목사님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네 하면 뭐가 되어 오기 시작하죠? 섭섭하잖아.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보고 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이거 아는 건데 또 자꾸 머릿속에 모르는 걸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는 거.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연보하고 뭐 또 이렇게 무슨 교회에서 줄 지키고 전도하고 다 그런 거 율법적인데 주님 위해서 하잖아. 사람 보고 교회 보고 했으면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기 섭섭하잖아. 그럼 그게 자기는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 행위를 의를 육체가 없다는 자기 자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거꾸로 율법으로는 뭐라고 했죠? 죄를 깨달으면 율법의 진실의 율법 살아보면 내가 율법에 부족하구나. 자기가 죄를 깨닫게 돼야 되는 거야. 사실은. 율법을 성경에는 완전히 이행할 자가 없다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나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돼 있어. 거기 보세요. 마침이라는 게 그 밑에 있나? 22절에 있나? 율법의 마침이라는 게 어디 있지?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2절 이하 읽어보자. 로마서 8장에 있나? 율법의 마침. 로마서 8장. 또 내려봐. 좀 마침이라는 게 어디 없네. 내가 이거를 찾아보자. 잠깐 있어보세요. 마침이라는 게 완성입니다. 10장에 있는가? 10장에. 10장에 봐. 로마서 10장에. 예? 그래, 맞죠. 10장이에요. 로마 10장. 내가 대충 맞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는 모든 민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라는 뜻은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이라 이 뜻이야, 마침이.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지, 다른 사람 완성할 존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율법의 행위를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어렵게 보여야지, 이렇게 보여야지. 이것보다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역사가 이게 모든 역사의 전부. 또 이것 갖고 나중에 하나님까지도 이 율법의 내 행위를 어렵다 해줄 거라고 믿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도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까지도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으려고 자꾸 하는 거야. 아닌데도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도 육체가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구약에도 말했어요. 알겠죠? 구약에도 의는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할 때만 의지,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대속을 얻는 거잖아. 구약에도. 율법 행위로 의를 얻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도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은 의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 제사 제도가 송돈 선생님 성경에 제일 첫 번째 어디 나와? 그래, 가인과 아벨이 첫 번째 나오잖아. 근데 그 앞에 3장에 뭐를 또 예표했지? 가죽옷을 입혔다 했잖아. 가죽옷을 입히는 게 제사의 그 대속 제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벨은 뭐로 짐승을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 그게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은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 사흘돼서 승리할 걸 말했는데, 그거를 그 뒤에 가죽옷을 입혀서 양이 대속하는 제물로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는 거로 그 대속으로서 입혀 승리할 걸 말하고, 그 다음 4장에 들어가서 그게 바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양의 제사 드리는 거로 이렇게 구약에도 그렇게 다
예수님 구속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알겠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도 이제 예수님의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고. 이정숙이 누구야?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물 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잖아. 그지?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거 완성할 수 없는 거야. 그거를 믿는 게 우리 의지. 믿음이 의지, 행위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모든 교리 논쟁이 뭔 줄 압니까? 교리 논쟁이? 내가 요거예요. 핵심은 인간의 행위로 어렵다. 아니면 예수님의 살대성을 믿음으로 어렵다. 이 둘로 나눠지는 거야.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막 나타나는 거야. 막 여러 가지 교리 이런저런 저런 교리로 막 나타. 삼일체 첫째는 성경을 부정하게 만들고 어떨 때는 성경을 두 번째는 성경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삼일체 하나님을 또 부정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 간에 들어가면 또 예수님이 신의 양성 1위를 부정하게 만들고 또 그래 예수님 신의 양성 1위를 부정하게 만들어 예수님 살대속이 제사의 제물된 그 율법의 마침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요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게 안 되도록 하고 그거를 힘입어 구원된다는 걸 잊어버리게 하고 인간의 율법에 예수님 팔아갖고 자기를 높이는 그 자체가 구원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팔아서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게 구원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럼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예? 안 되지. 그건 성경에 그걸 도래 뭐라 했죠? 불이라 했잖아. 불법이라 했잖아. 불이 불법인데도 그거를 자기가 구원이 되는 착각하는 게 사람이 참 미련하고 그러니까 이 구원 도리가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도 하나님이 어둡게 만드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 논쟁이 계속되었는데 그 깨달음을 가지는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소수야, 소수. 근데 그 깨달음이 생명에서 계속은 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다수가 이 깨달음을 못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면 사람들이. 자, 14장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율법이 마침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살대속이잖아. 그죠? 그죠? 맞죠?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자기 의를 세우라고 한다 했잖아. 자기 의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그게 자기 의잖아. 그치? 그죠? 근데 의가, 우리 송동선 자기 의가 있냐, 없냐? 어? 근데 자기 율법적 행위, 하나님을 팔아가지고 자기를 높이려 했던 그 행위를 해본 적 있지? 근데 그게 의가 돼, 안 돼? 그게 본 이름은 불이고 불법이잖아. 그치? 하나님 그걸 싫어하잖아.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외식이란 말이야. 외식. 근데 인간이 뭐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않아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외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종 안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잖아. 지금 신약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저를 밑에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도. 응? 교회는 이 두 가지 싸움이 꼭 있는 거예요. 적게 있든 많이 있든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으로 히브리서로 들어갑시다. 히브리서. 그래서 오늘 이걸 본문으로 가야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래 이번에 그 우리 교육자 집회는데 수상교 양옥구 목사님이 모든 기독교의 그 역사는 교리의 발전 역사다 해서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불러갖고 짜 이랬다. 근데 후배니까 나를 좀 존경해서 또 그 목사님 꼭꼭 제 설교를 듣는다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교리 역사니까 제일 중요한 교리 역사가 뭐냐 내가 이제 하면서 자기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제일 교회 역사에 제1의 공회, 제1의 예루살렘 공회가 제일 큰 교회 역사의 시발자로 아니냐? 그게 율법으로 의를 얻느냐? 예수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느냐? 이거 아니가. 요거에 여기서 파생되고 모든 그 역사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온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진 거지. 마찬가지야.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 내는 게 뭐냐면, 자, 믿음을 화합지 못했다는 게 뭔 줄 압니까? 믿음을 화합지 듣기는, 근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북교회도 백목수 말씀 들은 사람들이잖아. 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잖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진노케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계시록 아니야. 누가복음 12장에 어떻게 돼 있죠? 12장 끝에 보면 알지 못하고 행한 자는 적게 맞고 47절이지? 47절 12장 47절. 자, 떼어줘 봐요. 한번 이거 항상 눈을 보고 자꾸 세계야 무서워지게 돼 있어.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향한 자는 좁게 맞을 것이고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랄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못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 들을 수 있었어. 예수님 당시 사람들. 들었는데도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맞아. 그죠? 근데 들었는데도 깨달음까지 줬어. 깨달음도 줬는데도 거부하면 어떻게 돼? 더 많이 맞아. 우리 이정숙 씨는 많이 맞을 것 같아? 적게 맞을 것 같아? 아니, 저는 많이 안 맞고 칭찬 받을 것 같지. 구원을 잘 이룰 것 같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 많이 맞으면 되겠냐고. 안 되지. 저 여러분들에게 많이 칭찬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종같이 5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종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기 작은 것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저기 작은 것에 충성했으면 큰 것으로 맡기리니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이 복을 받아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 뭐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것으로 내게 받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있는 것도 물이 얻어 있잖아요.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넣어가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참 세상 그 복은 그렇게 그게 거기하고 또 어디 있지? 두 군데 있지. 씨 뿌리는 비에 두 군데 있지. 저는 이게 좋아.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섭을 많이 받아야 되더라고. 자, 가만 놔두면 좋겠어요. 세밀히 간섭해서 고난이 많아도 세밀히 간섭받는 게 좋겠어요. 예? 저는 다윗을 보면 범죄를 많이 해서 세밀히 간섭받고, 또 우리 누구지?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 있는 요셉도 그렇고 고난이 많잖아. 다니엘도 그렇고. 그러면서 칼빈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는 좋고 속 깊이게 할 수 없다. 고난이 어릴 때 저는 보면 예수 때문에 고난 많이 받는 게 하나님께 그 귀 쓸 사람이라고 또 들어봤어. 저도 고난이 싫지만은 그 하나님 은혜를 줄 때, 고난을 줄 때 나와 꼭 같이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 그래도 하니까 하나님과 그 고난을 이겨나니까 새 세계가 또 열리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감사하고 좋아지는 거야. 좋아지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어도 요셉같이 같은 깨달음을 가졌는 거야. 그래, 요셉이가 형님 보고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소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그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 바람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복음을 받고 이런 구원을 이루지 않았냐.
그때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역사를 믿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지나보면 그 고난이 믿음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꼭 믿으면은 분명히 거기서 더 신령한 제일 큰 하나님 얻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그 다음 부수적으로 이렇게 보면 무슨 여러 가지 세상복을 따라서 받아. 공부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지혜의 복도 받고 많이 받아. 근데 내가 그거로 세상으로 출세할 사람은 아니니까 그건 적당히 좀 돼. 거기 맞도록. 그러나 남한테 그 무시받지 않도록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받는 복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그게 야곱이가 저는 귀한 건 하나님을 장자이면 하나님을 유혹으로 받는다.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복보다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뒤에 가면은 젊을 때보다도 하나님 복으로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럼 땅의 것들 아무리 갖고 봐야 그게 뻔한 거야, 뻔한 거. 근데 그것도 필요한 만큼 주시게 돼 있어. 내가 권위 있는 것만큼 알겠지? 그래, 저는 가깝게 우리 103년 전에 그 젊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젊을 때 이래 오는데 너무 그 사람 특별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래, 가가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데서, 그렇지? 참 하나님을 가진 복을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그렇지? 고난을 자초해가면서 그분 첫째는 그분들 봐도 내가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살고 또 내가 여태껏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많이 받아도 고난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두렵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대도요. 모르는 사람들은 나만 제일 고난스럽다 이래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보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해주겠어. 그치? 내가 우리 유괴자인을 보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주겠어? 우리 교인들 보고 하면 다 알아서 해주겠어? 다 섭섭할 것밖에 없지. 그런데 다 못해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만큼 더 이상을 해주니까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안 해줘도 저는 하나님 주시니까 충분한 거야 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섭섭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사람에게 섭섭이 잘 안 하잖아요. 왜? 지나보면 그 사람이 섭섭하게 했지요 나한테. 근데 그걸 하나님을 보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그 이상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섭섭할 게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딱 인간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배워오는 사람이잖아. 배워와야 되잖아. 그치? 이정수도 배워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랬겠지. 모르니까 그래 있지. 모르는 사람 보고 그 기도를 더 이상 하면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아 그만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믿음을 화합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항상 여기 그래서 오늘 16절을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긍휼을 받아야 돼. 주님 내가 부정한 죄인입니다. 저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어렵다 믿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면서 바리새인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절을 드리는데 저 세리 같지 않으면 감사해도 하나 하는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으로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하신 말씀이에요. 그 세리가 더 어렵다함을 받고 그 바리새인 불의하다함을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어렵게 보는 거지. 자기 행위에 율법 행위를 살아가는 사람은 불의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의하다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로 자기를 겸손히 나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이 예쁘겠어요? 자기 행위 믿게 한 거 자랑하는 사람들 그게 예쁘겠어요? 민영아 누가 예쁘겠냐? 겸손히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이 예쁘겠지. 하나님도 지금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을 바라는 거야. 그지? 그게 의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예? 근데 뭘 잘났다고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뭐죠? 사랑에 감격을 하고, 겸손한 게 의미다. 그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다면서도, 나는 의로워. 나는 이렇게 했어. 하면서 남을 정죄나 툭툭하고, 이게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불의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남을 무시하는 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예? 자기 자랑하는 게 불의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고린도전서에도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누구를 자랑하라, 주를 자랑하라 했잖아요. 또 자랑하도 주 안에서 자랑하고 주를 자랑하라 했죠. 자기 자랑하지 말라 했죠. 그게 어디 있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나? 한번 보자. 고린도전서 3장. 자랑에 대해서 어디 있지?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자랑, 거기 한 군데만 나오나? 또 다른 데도 나오는 게 있는데.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게 또 어디 있지? 1장 31절. 29절과 31절 시작. 29절 1장 29 시작. 이는 아무 일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가 각각. 자기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감사할 게 밖에 없지요. 그죠?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할 거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거는 의가 아닙니다. 뭐죠? 불의한 겁니다. 남에게 섭섭한 거 그 자체가 벌써 불의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남에게 섭섭한 것 자체가 뭐한 거라고요? 예? 누구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97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
90장 찬송한 잔다 합시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저는 찬송을 하면은 다윗을 꼭 생각해요. 다윗이 찬송 가사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잖아요. 찬송 그 시편 그죠? 여러분들도 성경 찬송이 제2의 찬송이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예, 평소 때도 뭐 다른 거 뭐 보는 것보다 찬송 부르는 게 좋지요. 이 노래라는 게 이렇게 제 기억을 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서도 같이 있고. 근데 저는 찬송을 할 때 특히 예배 때 찬송 부를 때 마음을 기울여서 하면 더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때 찬송을 부르면서 참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집에서도 할 때 그 찬송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평소에 교회 때 찬송할 때 제일 많이 은혜 되더라고. 이렇게 대창할 때 누가 찬송하는 것보다 같이 찬송을 부를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계획교회가 이제 칼빈과 루터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엔 교인들이 찬송을 못 부르게 했어요. 그거는 자제들하고 찬송대만 레인들 그 고라 자손들만 부르도록 그런 식으로 했어. 근데 초대교회 때는 안 그랬거든. 그게 같이 교인들 같이 찬송을 부르는데 어느새 이게 율법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다시
모든 산 사람이 같이 찬송을 하는 이게 시작이 교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이 교인들이 같이 찬송을 했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데서 찾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찬송을 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피를 흘리면서 싸워서 얻은 거예요. 찬송하게 된 게. 근데 아무나 그냥 찬송하는데 못 따라서 힘들죠. 찬송을 하도록까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거야. 또 설교도 옛날에 설교도 못 들었어요. 그냥 그 어떤 그 신상 그 베드로 상 같은데 이렇게만 하고 해도 끝난 거야. 그 간단히 강론 몇 개만 들은 거지, 그지? 이 깊은 설교도 들을 수 없었어 중세기에는. 그러니까 뭘 신앙생활 할 수 있었겠어, 그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길게 또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싸워서 다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절로 그래 된 거 아닙니다. 그 역사를 교회 역사를 배워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아무렇거나 설교를 듣고 아무렇거나 찬송하고 내가 이게 다시 말하는 거는 그렇게 힘들게 찾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싸워서 얻은 사람들은 예배를 얼마나 경건하게 드렸겠어. 그지? 찬송도 얼마나 힘있게 드렸겠어.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죠? 여러분들은 오랜 시간이 가야 당연한 줄 알겠잖아. 이제 그게 아닌 줄 알아야 돼. 응? 아닌 줄 알아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선조들은 참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찬송도 찾게 됐고 말씀도 찾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그동안에 편안하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자유롭게 드릴지 찬송도 자유롭게 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 우리가 예배 자유를 뺏기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시고 그런 정권이 되고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가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